예, 우리 2023년도 우리 1월 1일 우리 신년 우리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또 우리 찬양대가 드디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우리 찬양 드리는 모습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찬양해 주신 모습 또 아름답고 또 귀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새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 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2022년도 표가 뭐였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두 가지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는 표를 정하기까지가 힘이 들고 또 표를 정했는데 과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표에는 표고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저는 늘 해마다 표를 정하고 또 어느 정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할 때 물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작년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 표를 두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새해 표를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목회자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표현을 정할까?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표들이 떠올랐는데 문득 그 제 마음에 한 10여 년 전에 말이죠. 저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장면이 불현듯 스쳐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아팠던 그런 때였죠. 늘 마음이 무겁고 성도의 표정을 또 볼 때마다 또 마음이 아프곤 했는데 그런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때 그냥 빵 터져버린 겁니다. 뭐 걷잡을 수 없는 통곡과 눈물. 하나님 제게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은혜 안에서 행복한 모습 그리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교회 생활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그저 간절하게 맺혔던지. 근데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한번 떠오르면 한번 떠오르는 것 생각하고 지나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반복이 되고 계속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경험상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실 때는 뭔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지워보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 표현가 바로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행복한 교회라고 이렇게 표를 정하고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빠진 느낌? 근데 그런 가운데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단어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 마침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에 가면 말이죠. 그냥 잡지가 있었는데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잡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해서 바꾸고 했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우리 새해에 우리 예람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복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말도 이렇게 굉장히 어필하지만 또 영어로 번역하니까 훨씬 더 또 마음에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everything. 발음이 제대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그죠? Without ceasing. cease라 하면은 쉰다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without,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어떤 일에 감사하고요?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로 우리가 성경 암송 세 구절 외우라 그러면 이 구절을 많이 택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은 영원한 보배 같은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과연 우리가 신자가 누리는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행복일까요? 저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새해에 우리 예람교회가 정말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어떤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행복이 가득한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같이 다른 어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한 것처럼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는 그런 행복. 그런데 이 행복은 누가 느낄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야만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은혜도 때론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행복은 신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늘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행복입니다. 또 이것은 이따금씩 특별한 경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행복은 슬플 때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누릴 수 있고, 신자라면 누구든지 항상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바로 이 행복입니다. 저는 이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필요를 채워주는 예람교회, 그리고 밑에
표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제가 목회하는 동안 평생 갖고 왔던 표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그 표를 어디서 정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것이 내 목회의 평생 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43절부터 우리 47절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오늘 이 이제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도 음식을 먹고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먹어야 돼. 그죠?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잘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기쁨이 나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또 기도에 힘쓰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또 찬양은 감사죠.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새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한 교회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주 모이고 떡도 떼고 뭐 그렇게 했지만 또 각자의 필요 따라 나눠주기도 했지만 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바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영혼이 최고로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영혼이 최고로 잘 되기 원합니다. 다른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조금 성경 말씀에 오해를 가졌던 본문이 있는데, 뭐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조금 놓쳤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본문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가 범사가 잘되고, 세 번째가 강건해야 되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1순위가 뭘까요? 건강입니다. 그죠? 뭐가 좋다는 거, 얼마나 많이 아는지, 또 나이 들수록 유튜브에 말이죠. 건강에 좋다는 거, 얼마나 많이 이렇게 또 같이 보급하고 이렇게 나누는지. 왜요? 건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젊은이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1순위일까요? 젊은이들은 아직도 이제 젊어서 그런지 건강에 대해서는 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요. 그죠? 범사가 잘 되는 거. 그죠? 사업도, 직장도, 우리 자녀도 뭐든지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알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강 문제는 눈에 보인단 말이죠. 간혹, 요즘은 제가 잘 못하지만은, 살 빼려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정말 말이죠. 막 그냥 숭배하듯이 운동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에 한번 우리가 집중했다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냥 피 흘리듯이 운동에 힘쓰는,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죠. 범사가 잘 되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진가 하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들이나 건강하고 잘 되는 거.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3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문장 분석을 해볼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자, 문장에서 이것이 주절입니다. 그죠? 종속절이 나오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은 종속절이지 대등한 절이 아니란 말이죠. 엔드가 아닙니다. 즉 우리 신자는 영혼이 잘 되는 결과로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할 때, 목사님 알겠는데요. 일단은 뭔가 잘 되고 봐야 되잖아요. 돈을 벌 때 벌어야 되잖아요. 일을 할 때 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나중에 좀 시간 여유 있고 이러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늘 밀리고 어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한번 이제 방법 바꿔보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해는 일단 내 영혼에 살고 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직장이나 우리 가정에 할 일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영혼이 잘된 가치, 그 결과로 범사가 잘 되는, 그죠? 잠을 우리가 1시간 자도 하나님 지혜 주시면 전에는 몇 시간 했던 것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는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 새해 목사님 아는데요.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마음을 좀 먹어봅시다. 그죠? 말은 듣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손을 두고 그분이 행하신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안 되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그냥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다면,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안 될 줄 알고 거기 맞추지 마시고 주의 약속 붙잡고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한번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봐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앞에 무조건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이 많고 잘 분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 그런 폭탄과 같습니다. 지뢰와 같습니다. 우리 아무리 생각이 복잡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그대로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속상하고 마음 상할 때 있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떠올려야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 뜻 아니야. 우리 바꿔야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는 표현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이 말이죠. 칠판에 말이죠. 밑줄 딱 끄면서 말이죠. 그죠?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항상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돈이 있다가도 없고, 뭐 그렇지만, 명예도 있다가도 없고 그러지만, 어디를 가든지 절대 믿음 떨어지면 안 된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그것은 항상 있어야 돼.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 근데 우리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금지할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성향과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밝아질 때보다는 울적해질 때가 많습니다. 용기가 날 때보다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성향과 반대가 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참 우리는 기도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또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정말 기도줄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뭐 다른 것은 비교적 그냥 뭐 상황이 바뀌어도 이렇게 하지만 이 기도는 뭔가 이렇게 힘든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우리 성향과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대가 되거든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반대 급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로 강조드리는 부분은 환승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65세 지났다고 교통카드를 이렇게 줘서 제가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늘 미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버스를 타고 또 다른 구간을 지나고 이럴 때마다 삑 누르면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환승입니다. 그죠? 그 소리 들릴 때마다 어떤 생각 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나도 모르게 거기 자꾸 빠질 때 뭐 할 시간이라고요? 환승입니다. 빨리 그 순간 환승해야 된다는 거죠.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갈아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로 우리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기쁜 일이 없나? 우리 많이 찾지 않습니까? 요즘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은 우리의 감정에서 생기는 그런 기쁨 아닙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대단히 교회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참 어렵고 힘들면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 생각이 몰두해갖고 말이죠. 뱅뱅 돕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대단히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이죠. 그냥 말씀을 받는.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PPT하고 제가 지금 또 PPT를 또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그걸 위해서 제가 돈을 들여서 말이죠. 지금 2달간 배우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디자인하고 그림하고 이런 쪽에 취약하거든요. 막 책도 읽고 막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이 기쁨의 차이를 좀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 됐을 때에 막 기뻐하는 그 기쁨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기쁨하고 비교할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코미디가 이렇게 웃는 웃음과 우리가 잘 됐을 때 웃는 웃음과 영혼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정정 집사님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찬양을 하실 때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여자 자매들은 배우자 교제할 때 말이죠. 그 보내주는 그런 카톡 이렇게 그 사진을 찬양하고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가 말이죠. 거기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화장빨, 포토샵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 그죠?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기쁨이 빼앗깁니까? 이래서 빼앗기고 저래서 빼앗기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죠? 내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왜 잃어버릴까요? 한때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는데 왜 언젠가부터인가는 이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때 기쁨이 유지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기쁨. 또 제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기압권에 영향이 들어가면 날씨가 어떨까요? 날씨가 맑습니다. 그죠? 저기압권에 들어가면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옵니다. 우리는 주기압권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압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세상의 기압권이 아니라 주 기압권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행복한 개인, 가정,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하숙할 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젠가 하면 비가 오고 비가 쭈룩쭈룩 내리고 어디 갈 데 없을 때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외로움이 밀려오는지, 집에도 달려가고 싶고 참기 어려운 그때 제 입에서 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02장, 참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기쁘고 즐겁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참 기쁘도다. 그렇습니다. 외로움도 고독도 우리 주 안에서의 그 기쁨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기쁨이 영어 단어가 조이죠, 그죠? 조이라는 단어 뜻 말씀드렸죠. 앞에 우리 J는 J-O-Y는 삶의 우선순위인데요. J는 뭡니까? 지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둬라. 두 번째는요,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Y, 유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나. 이것이 성경적인 삶의 우선순위죠. 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여행을 가는 어디 갈 때 꼭 두 가지를 챙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먹을 거 아니고요. 보조 배터리를 챙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을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어디를 가면 항상 두리번거리는 게 있습니다. 뭘 두리번거릴까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아니면 핫스팟 써야 되니까. 그죠? 항상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터져야 된다고요? 기도의 와이파이가 터져야 된다. 옛날이라 하긴 좀 그런데요. 삼성 애니콜 스마트폰 나올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핸드폰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거의 무전기 수준이죠. 사주기는 사주셨는데 요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내는데 그 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교회에서 내기는 부담스럽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엄청 그때 요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한번 그거 가지고 제주도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어떤 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목사님, 여기서 한번 전화해 보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전화가, 감도가 말이죠. 상대방 전화도 얼마나 잘 들리는지, 또 내 목소리도 얼마나 또렷하게 잘 들리는지,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저는 안 터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와 터졌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가 터지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의 영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로 매달리게 되고 혹시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 그것 때문에 고민되는 분도 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세요. 새해 제발 이것만큼은 내가 끊고 싶은데 내 의지로 불가항력적입니까? 정말 그렇게 잘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하고 싶을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근데 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틀림없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럴 때 말이죠. 놀랍게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끊어져 버립니다. 정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것도 우리 생각과 뇌에 어떤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이상하니까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기도로 이걸 잘 사용하십시오. 또 기도에 고비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힘들 때, 뭐 몇 번 기도했지만 잘 안 될 때 그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큰 병이 있다면 낙심입니다. 기도 한번 해놓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가? 마치 병아리가 말이죠. 머리 한번 쳐들고 또 물 먹고 모기 먹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이제 상황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단 말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아방에게 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요. 산에게 몇 번 산꼭대기 가보라 그럽니까? 7번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니엘인데, 아니, 엘리야인데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고, 그죠? 불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만약에 엘리야가 5번, 6번까지도 말이죠. 뭐 해도 안 되네.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는 손바닥만 구름이 있는데도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무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연말 되면 데이터가 얼마나 남았나 신경 쓰죠. 왜냐면 요금 올라가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무한 데이터 쓰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새해에 기도에 무한 데이터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죠? 정말 기도의 줄 놓지 않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응답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창고에다가 말이 쌓아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이루실 줄 압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무한 데이터를 잘 사용합시다. 정말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우리 감사하자.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면 그것이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때문에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조각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참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럴까?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새해에 우리의 최고의 봉사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참 감사하다. 참 귀하다. 참 우리 속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또 감사는 기도와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행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감사의 1인자가 됩시다. 네,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우리 예람교회 되기 원합니다.